가정이 살아야 부부가 산다. 지난주 말씀이었죠. 부부가 살아야 자녀가 살고요. 가정이 살아야 교회가 살아납니다. 지난주 말씀 잠깐 상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신부를 준비시켰어요. 아주 이상한 방법으로 준비시켰죠. 짐승들과 날아다니는 새들은 흙으로, 아담도 흙으로 지으셨는데 신부는 흙으로 지으지 아니하시고 아담을 깊은 잠에 들게 하시고 피를 흘리게 하시고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 사랑하는 신부를 준비하셨습니다. 잠에 깨어난 신랑은 내 뼈 중에 뼈라고, 내 살 중에 살이라고 노래하며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주중에 우리 성도님 한 분을 만났는데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 지난주 말씀 sacrificial love, 희생적인 사랑, singing love, 노래하는 사랑, unshamed love,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랑, 이걸 다 기억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받은 말씀을 한 주간에 품고 이 말씀을 어떻게 하면 이 말씀대로 살아갈까 정말 축복받은 분이. 그런데 이 한 몸이 이제 망가지고 깨지기 시작합니다. 안타까운 거죠. 이 가정이 깨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관계도 깨지고 부부간의 관계도 깨지고 망가지고 이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관계, 이웃에 대한 관계가 무너지고 심지어 땅도 저주를 받습니다. 로마서에 가면 죄악으로 인하여 피조물이 신음한다고 그래요. 왜죠? 죄입니다. 죄악이에요. 오늘 보시면 이제 원죄라고 하는데 오리지널 신이라고 그러는데 이 원죄로 인하여 인간은 결국은 죄를 짓게 되고 결국은 사망하게 되고 결국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한 가지 교리적인 거 잠깐 말씀하고 넘어갑니다. 첫 번째, 에덴 동산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일은 히스토리, 구원, redemptive history, 구속사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을 만약에 비유로 풀면 이건 이단입니다. 절대 그런 성경 공부는 들어가지 마십시오. 뭐 유튜브를 봐도 에덴 동산을 비유로 푼다, 이건 이단입니다. 이건 실제예요, 실제. 절대 비유 아닙니다. 비유풀이 아니에요. 두 번째는 타락 이전에, 이거 교리 부분이에요. 타락 이전에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완전한 자유의지예요. able to sin, not able to sin. 그러니까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는 완전한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누구에게도, 천사들에게도 주셨고 인간 피조물들에게도 주셨습니다. 하지만 타락 이후에는 또 다르죠. 죽었으니까 죄를 짓죠. 하지만 오늘 보는 말씀은 타락 이전의 말씀이고 이제 타락 이후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천사들 중에 자유의지가 주어졌어요. 가장 타락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대적한 한 천사가 등장하죠. 이게 바로 마귀요, 옅뱀이요. 계시록에 보면은 옅뱀이라고 나오죠. 이 옅뱀이 마귀, 사탄이라고 정확하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 비유 아닙니다. 이 뱀이 이제 1절부터 보시면,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crafty.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사단의 전략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꼽니다. 여러분 많은 이단들 가보세요. 우리와 같은 동일한 성경 가지고 있습니다. 참 미안하죠. 동일한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엄청난 이단들이에요. 똑같아요. 어떤 이단들은 사단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빌빌 꼬죠. 그리고 중요한 건 의심케 합니다.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였더냐? 먹지 말라 하였더냐? 2절 보세요.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3절이에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은 분명히 얘기해서 Surely you will die. 반드시 정령코 죽으리라. 좀 뉘앙스가 누그러졌죠.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교리적인 이야기들을 참 많이 다뤄야 되는데 많이 다룰 수가 없어서 좀 아쉽긴 한데, 자 가끔 그런 얘기하죠. 성도님들 가운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간혹 하나님 정말 못됐어요. 하나님 정말 못됐어요. 왜냐하면 아니 왜 저걸 만들어 가지고 말이야 먹지 말라고 하시냐고.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건 여러분 영적인 경계선 하나님의 주권을 지금 침범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늘에도 경계선이 있습니다. 여러분 침범하면 그냥 쏘아서 떨어뜨립니다.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반대로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다 먹으라고 그랬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얼마나 은혜입니까? 자녀들에게 부모가 집을 비우면서 아빠 엄마가 떠날 때, 아빠 엄마가 없을 때 이거 해라. 그리고 이것은 하지 말라. 이거 뭐예요? 부모의 주권입니다. 우리 부모는 정말 나빠. 이거 하지 말래. 이런 자식들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배은망덕한 자식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이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따져서도 안 돼요. 물어서도 안 돼요. 그런데 그걸 따지게 만드는 게 누구냐? 사탄입니다. 4절이에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결코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완전 반대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이 없으면 흔들립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집을 떠나면서 이렇게 하라고 했어. 확신을 가지면 안 하게 돼요. 사랑하게 되면 안 하게 돼요. 그런데 이 확신이 무너지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 틈을 노리는 거예요. 5절이에요. 보상을 하죠. 여러분 죄를 범하게 할 때 반드시 따라오는 보상을 내밉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첫 번째 Your eyes will be open. 너희 눈이 밝아질 것이다.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아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심과 같을 것이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있는데 이 사탄은 자기식으로 말미암아 풀어 해석해 줍니다. 근데 그게 들어보니까
아주 타당성 있게 들리는 거예요. 일단 눈이 밝아지고, 그리고 내가 피조물이 더 이상 아니라 이제 내가 창조주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라는 이 미혹과 유혹과 이 거짓에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번만 지으면, 저거 그냥 딱 한 번만 먹으면 이렇게 될 수가 있나? 정말? 하나님이 그런 감추신 거네? 사단이 맞는 거네? 한 번만 먹으면 되네? 이렇게 사람이 바뀌어져요. 6절이에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이게 육신의 적용입니다. 보암직도 하고 안목의 정욕이에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이게 뭐예요? 이생의 자랑입니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좀 더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것은 타락 이후에 어떠한 결과가 임했는가. 영어로 말하면 consequences of sin. 죄에 따른 결과입니다. 죄는 결과가 있습니다. 대가가 있어요. 이걸 여러분 무시하면 안 돼요. 엄마 아빠가 이거 하지 말라 했을 때, 불순종했을 때 따라가는 대가가 있죠. 똑같습니다. 한번 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죽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시오. 그리고 천사를 지켜 그 생명나무를 지키게 합니다. 7절이에요.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졌어요. 사단이 맞았네. 근데 안 좋은 쪽으로 밝아졌어요. 보세요.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사단이 속인 거예요. 밝아졌는데 안 좋게 밝아진 거예요. 안 보이던 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에 없었던 엉겅퀴와 가시덤불이 이제 생긴 거예요.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두려움이 생겼어요. 자신의 몸을 가리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그 지경으로 빠져버립니다.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이제 눈을 뽑아낼 수도 없고. 그래서 그들이 고안한 게 뭐냐? 인간들이 생각한 게 뭐냐? 치마를 만들되 무화과 나무 잎으로 엮어 치마를 만들자. 그리고 가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인류의 최초의 옷의 기원입니다. 그런데 변화가 생기는데 전에 없었던 눈의 변화, 마음의 변화, 귀의 변화, 한번 보세요. 영혼의 변화. 8절 보세요.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그들이 그날이에요. 타락한 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보세요. 이 변화입니다. 예전에는 하나님의 오시는 소리를 들으면 좋았어요. 즐거웠어요. 기뻤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면 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숨습니다. 숨어요. 왜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도망 다니죠? 왜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꽁꽁 숨어 있고 도망 다니죠? 하나님이 주신 양심 때문이에요. 이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거든요.
부끄러워하고 피하고 숨고 타락 이후에 인간의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보여주는 겁니다.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잘 보셔야 돼. 내가 요즘에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가 가까이지 않는가 여러분 아실걸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의 삶에 회개하는 시간이 있는가,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언제 한번 회개해 보셨어요? 정말 눈물 콧물을 쏟으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언제 한번 회개해 보셨어요? 회개하지 않는 영은 정말 강박한 영입니다. 10절이에요. 9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Where are you, Adam? 하나님이 죄를 먼저 지은 신부를 먼저 찾지 않습니다. 왜죠? 이게 바로 영적인 질서요 리더십입니다. 아담이 이브의 갈빗대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이브가 하와가 아담의 갈빗대에서 나온 거예요. 순서예요. 이게 영적인 질서입니다. 죄는 신부가 지었지만 하나님은 신랑을 부르십니다. Where are you, Adam? 10절이에요.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게 죄의 특징입니다. 하여튼 부부간에도 죄를 지으면 제대로 못 봐요. 자식들이 죄를 짓고 살아가면 부모 제대로 못 봅니다. 왠지 숨어지네요. 몸도 부끄럽고 마음도 부끄러워지게 됐어요. 11절 보세요.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자,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합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일단 물은 엎질러졌어요. 항상 이야기하지만 어떤 문제가 터졌다, 일이 터졌다 그러면은 그 터진 일에 대한 어떻게 우리가 반응하는가, 어떻게 이 일을 해석하고 앞으로 나아가는가, 이게 믿음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이 터진 일에 대하여, 이 타락에 대하여, 이 죄악에 대하여, 이 불순종에 대하여 이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보세요. 12절에요. 아담이 이르되, 영어로 읽어야 좀. The man said, the woman you put here with me. You got it? You did it because of you. You put it here. I was alone, but you made it. Made the woman. 하나님이 주셔서 안 주셨으면 괜찮았을 텐데 이 말이에요. 사람이 이렇게 변합니다.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노래했던 아담이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먹지 말았어야지. 먹지 말았어야지. 그럼 너는
먹으면 안 된다고 말렸어야지. 변명하고 원망하고 자기는 없습니다. 자기는 쏙 빠지는 거예요. I am sorry, God.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 때문이며 그 여자 때문입니다. Sacrificial love. 그 희생적인 사랑이 어디 갔어요? 무슨 사랑으로 바뀐 줄 아세요? Selfish love. 이기적인 사랑으로 바뀝니다. 노래하는 사랑, singing love요? 노래하지 않습니다. 무엇은 노래하는 줄 아세요, 이제? 원망과 불평과 이렇게 힘듦과 그걸 노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원망하며 노래하는 거예요. 이게 죄악과 이게 타락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관계를 깨트리고 망가뜨립니다. Unshamed love? 부끄러워하지 않았잖아. 지금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지금 shameful love. 이 여자 때문에 이 사람 만나서 내가 지금 이 꼴이 된 거예요. 이 사람만 안 만났더라면 그 논리 아닙니까? 13절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신부인 하와도 자기의 죄라고 하나님 앞에 시인하지도 회개하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 간교한 뱀 때문이라고, 마귀 때문이라고.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마귀만 지옥으로 보내는 게 아닙니다. 그 일을 동조하며 그 일에, 그 악한 일에 함께 힘쓴 자들, 하나님을 불신한 자들 함께 집어넣죠. 마귀 탓이라는 논리만 하면 성경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뱀을 저주합니다. 그리고 뱀에게는 물어보질 않습니다. 참 희한해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아담과 하와에게는 왜 이렇게 했느냐, 어찌 됐느냐, 뱀에게는 물어보질 않습니다. 저주하죠. 그리고 15절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crush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strike 상하게 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먼 훗날 여자의 후손으로 육신을 가지고 온 그 예수님이 사단의 머리를 십자가에서 부활을 통하여 깨뜨릴 것이라, 승리할 것이라. 아담과 하와의 이 죄를 가지고 태어난, 그리고 죄를 지어 죽게 되는 이 생명들을 구원하시고자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죠. (16절) 가보겠습니다. 죄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아내는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할 것이라는 대가를 지불하게 하고요. 그리고 내가 남편은 원하나 자꾸 다스리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남편이 아내를 다스릴 거다. 17절에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이제 살게 되는, 사실은 이들에게 사실 이제 땅이 있죠. 근데 땅이 너의 죄로 말미암아 뭐라고요?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가시와 엉겅퀴가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17절 보세요. 내가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게 될 것이다. 18절이죠. 땅에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고, 19절이에요. 중요하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게 죽음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심판을 내려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진노 중에 은혜를 주시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21절이에요.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왜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만들어 그들의 몸을 가렸어요? 부끄러우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걸 벗어내게 하십니다. 대신 영어로 읽으시면 좋은데 The Lord God made, 창세기에 창조의 기사들이 나오죠. 하나님이 만드신 게 또 하나가 있습니다. 뭘 만드시냐면 garments of skin, 짐승의 가죽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생명값을 치르라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는 피 흘림이 없습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으로 백날 너를 가린 듯 사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는 일테려면 우리가 가리고자 하는 세상의 옷들입니다. 세상의 옷들이에요. 제가 참 어렸을 때 들뜨고 좋아했던 날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날이 명절날이었어요. 왜 명절이 그토록 좋았냐면 1년에 한두 번 되는 옷을 사주는 날이었습니다. 그때는 꼭 옷을 사줬어요. 오늘 좀 나이스하지 않나요, 최 목사? 멋있어요? 근데 제가 진짜 옷을 벗을 수가 없어서 그러는데 상처도 있고요. 진짜 못 볼 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벗으면 냄새나고 더럽습니다. 지금 옷을 이렇게 입혀놓으니까 좀 그래도 볼만한 거야. 이게 옷의 힘입니다. 다 가려버리니까. 다 가려주니까. 뭐가 있는지 몰라, 이 안에. 뭐가 있는지를 알아요. 저의 비밀을 알아요. 아내밖에 모르잖아. 옷을 것들이 있다고요. 근데 그걸 다 덮으니까 얼마나 나이스해 보여요. 이 아담과 하와가 고작 한다는 게 뭐냐? 무화과 나무에 잎을 엮고 그 잠깐이면 없어지는 옷들이야. 세상의 옷들이야. 피 흘림이 없어. 벗으라는 거예요. 그거 벗어서 버리라는 거예요. 내가 주는 옷, God made,
짐승을 도살하는 거예요. 피를 흘리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왜? 죄를 지었으니까 생명값을 치러야지. 무화과 나무가 무슨 생명값을 치를 수 있어? 창세기에 하나님이 만드신 이야기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짐승을 죽이는 거예요. 피를 흘리게 하시고 그 가죽을 벗겨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주신다는. 왜 그래서 예수님이 어린 양인 줄 아세요? 이사야 말씀 보면은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그 마지막 순간에도 잠잠하시고 양같이. 왜요? 저와 여러분의 그 허물들, 그 상처들, 그 아픈 투성이들, 그 죄악의 투성이들, 그 부끄러움들, 그 수치들, 그거 가려주시려고. 네가 가리고 있는 걸 이제 벗으라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 아들의 보혈로, 어린 양의 도살당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내 아들의 그 보혈로 말미암은 그 옷을 입혀줄 테니까 입으라는 거예요. 세상이 너를 정죄하든, 세상이 너를 죽이든, 너를 험담하든, 너에게 수치와 부끄러움을 주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너는 내 아들과 내 딸이라는 거예요. 그 어느 누구도 감당치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보혈의 옷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저 여러분 요즘 어떤 옷 좋아하세요? 어떤 옷 좋아하세요? 어떤 옷 입기 좋아하세요? 그리고 어떤 옷을 버려야 될까요?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 내가 요즘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지요? 정말 찬송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지요? 하나님, 정말 성경에 나오는 그 흰 옷, 세마포, 그 전신갑주, 정말 옷 얘기만 해도 성경을 다 훑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매일매일 옷 입고 출근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이 좀 비춰지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이 드러나게 도와주세요. 나의 힘듦과 어려움은 좀 둘째치고하고 예수님이 좀 드러나게 도와주세요. 그래야 하나님을 찬양케 도와주세요. 이러한 믿음의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무엇으로 우리를 덮고 가리며 살아가는지요? 세상의 무화과 나무의 잎인지요? 아니면 어린 양이 예수님의 보혈의 옷인지요? 주님,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예수님으로 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약속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숨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노력케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희생케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부끄럽지 않는 사랑으로 특별히 가정을 섬기며 사랑케 도와주시옵소서. 회복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